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어느 마을에 이렇게 오랫동안 한 집에서 갈등하던 형제가 있었어요. 딱 두 형제가 살다가 무슨 일 때문인지 갈등 상황이 생겨서 이게 점점 쌓이다가 같이 살기가 그러니까 한 형제가 먼 곳으로 차라리 떠났으면 괜찮은데 강 하나 사이를 두고 그 건너편에다가 거기다가 집을 정하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런 세월들을
지냈는데 이 형이 괘씸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응? 지가 동생이면 그래도 머리 숙이고 들어오면 좋겠는데 동생은 아예 그냥 짐 싸들고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이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목수를 불러다가 저 강이 보이지 않게 여기다가 그냥 벽을 쌓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중리, 산이 못 사니, 산이 뭐 그러면서도 같이 뭐 부둥켜 안고 뒹굴면 뭐가 해결되는데 이렇게 멀리 떠나 버리면 그냥 아예 이렇게 담을 쌓고 사는 게 편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담을 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 형은 이제 바빠서 멀리 이제 좀 출타를 갔다가 온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아니 담이 쫙 높이 쌓여질 줄 알았는데 담은 안 쌓이고 강을 잇는 다리가 하나 놓인 거예요. 다리가. 그러니까 이 동생이 그 다리가 딱 완공되는 그날 막 뛰어온 거예요. 형한테. 뛰어와가지고 둘이 부둥켜 안고 뭐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한번 그렇게 부둥켜 안으니까 그냥 다 해결된 거. 다 해결된 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못된 속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싫으면 점점 이렇게 멀어지려고 그러고 안 보려고 그러고 담을 쌓으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과 사람 사이도 참 화목하기 힘든데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먼저 풀어야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몇 군데를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너희를 권면하나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 화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편안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권면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럴 것 같으면 권면 안 하죠. 권면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꼭 그렇게 하지 않고는 너는 절대로 다음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얼마든지 가까이 하고 싶고 얼마든지 화목하고 싶은데 사람이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도 제대로 화목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과연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깨끗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어요? 왜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결국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인간이 저지른 그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화목할 수가 없어요. 화목하려고 애를 쓰다가도 조금만 틀어지면, 마음이 조금만 삐뚤어지고 아니면 내 이익에 조금만 흠이 가도 화목하기가 힘든 게 그게 우리 인생살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게 살아왔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 죄 문제를 풀어내라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이 죄가 내가 너를 도울 수 없게 만든다고 이사야서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욥기서에 나오는 이 엘리바스의 얘기도 그렇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죄된 모습으로 그렇게 뭉개작거리지 말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라. 여러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참 나라가 혼란하고 이게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심각하게 느껴지는 때도 없잖아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저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 다음 문제를 우리가 행할 수 있어요. 담을 쌓으려고 그냥 점점 자기 공간을 만들고 담을 쌓으려고 들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 근데 그 목수가 다리를 놔준 것 때문에 화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다리가 필요해. 브릿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브릿지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 다리,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이 브릿지 예화를 가지고 전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몸으로, 그 마음으로, 그 일생을 다 바쳐서 오로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다리를 만드시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신 게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들을 품어 안아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노라고 로마서에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면 그때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다 쏟아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주장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하는 이 얘기는 오늘날 우리가 받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사람들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뭐하라 그랬어요? 평안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을 줘도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은 복받은 모습으로 살지만, 복을 줘도 난 복 필요 없다고, 난 그런 거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그러면서 사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참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이 복 받으라고, 이 복 그냥 받으며 살아, 다 내가 줄게 그러면서 아무리 줘도 그걸 안 받으면 말짱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했다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건데,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복이 뭐냐?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그냥 평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아니, 불평하지 않아요. 내 삶이 어려워졌다고? 그거 가지고 짜증내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이런 생각도 안 해요. 왜? 내 마음이 평안한데.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필요 없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또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평안하라. 평안하라. 샬롬, 평안하라. 이건 선언이에요. 선언. 너희들에게 있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평안할 거예요. 평안하지 못한 것은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 복을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이런 고장을 내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 그죠? 돈 때문에 고장나고, 여자 때문에 고장나고, 어떤 내가 이겨보겠다고, 아니면 내가 굉장한 그런 박사가 되고 디그리 따겠다고 고장나고, 또 내 체면 때문에 고장나고,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또 이렇게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그냥 이 군중 심리에 그냥 확 사로잡히면서 참 그러면서도 나는 참 우리나라 사람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도 막 한 공간에서 여기는 찬성하는 사람, 저쪽에서는 또 반대하는 사람 같이 모여서 막 떠들고 막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유리창 하나 깨지지 않아. 거기 우리 모였다가 간다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그렇게, 이건 어쩌면 우리나라의 저력이에요. 저력이라고. 또 면밀하게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저력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그만큼 성숙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그 사람 나름대로 흘러갈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안을 누리며 살 줄 아는 그런 멋진 삶을 우리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심각한 상황이 내 목을 조여온다고 할지라도 평안하세요. 평안하라고. 옆에서 아우성치고 이쪽 저쪽에서 나를 거꾸로 틀리려고 달려든다고. 여러분, 평안하세요. 괜찮아요. 넘어뜨려요? 까짓것 넘어져 주지.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 누가 욕해? 까짓것 들어주지. 이쪽 귀로 또 내보내면 되니까. 예?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이 평안함을 깨는 요소들이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깨. 예? 아주 가까운 사람. 자기 딸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가지고 겨우 예수님 마음 얻어가지고 지금 집으로 가고 있는데 집에서 사람을 보냈어. 그 종이 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 딸 죽었으니까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이 가슴을 후벼파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 괴롭게 하는 일입니까? 믿음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나에게 왔을 때 그 믿음 그대로 나와 함께 가자. 그런 얘기들은 한 귀로 들어온 거는 다른 쪽으로 흘려보내고 너는 나에게 가졌던 그 믿음, 처음 믿음 그대로 가지고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은 딸이 일어났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예수님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는 삶입니다. 평안함을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나는 필연적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나를 참 이 평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나 여러분, 이런 나를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끝까지 이 평안함을 나는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복을 내가 제대로 잘 누리며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 방법이 뭔가?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내가 복받은 모습으로 평안함을 누리며 살 때에 내가 꼭 유념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딱 정리하면 오늘 말씀 그냥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그 방법이 뭐냐, 그 비결이 뭐냐, 그걸 이제 나와 함께 우리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21절부터 우리 하나하나 점검하겠습니다. 2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내 마음
평안함을 누리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며 사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넣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가 헤어나올 길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불안해하는 이 야이로에게 얘기한 거예요. 말씀했잖아. 내가 말한 대로 너는 가슴에 담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그 평안함의 요소가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두 번째, 23절 보세요.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요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여러분, 내가 저지른 그 옳지 않은 일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심각한 상황들이 나에게 덮쳐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으로 인해서만 나에게 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중에도 내가 불의한 그러한 일들을 여전히 행하고 여전히 그걸 가지고 있으면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라 하는 얘기예요. 돌아가라. 잘못된 게 느껴질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 끊어내라는 거야. 불의한 그 모든 형편, 불의한 생각, 불의한 행동 다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평안함을 계속 누릴 거예요. 24절에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오빌의 돌은 그 가장 금이 아주 깨끗하고 그리고 가치가 있는 금이 그 오빌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 보화를 어떻게 하라고요? 티끌로 여기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왜 무너져요? 왜 자꾸 흔들려요? 결국은 이 보화 때문에 그래. 돈 때문에 그래. 이 얘기는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까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고귀한 가치가 무엇이에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미모입니까? 아니면 성공하는 겁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될 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수 있다 하는 얘기는 내가 참 하나님께 내 얼굴을 든다 하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한데 세상에 내가 뭐 꿀릴 게 뭐가 있어? 세상에 내가 부끄러울 게 뭐가 있느냐고요. 그만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으면 그것처럼 속타는 게 없어. 요즘 저는 막 정말 씨름하듯이 기도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잘 안 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마치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자기 몸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깨달았어. 뭘 깨달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차라리 나한테도 그랬으면 좋겠어. 야, 너 지금까지 내가 준 그 은혜 가운데 이만큼 살아온 거야. 그냥 거기에 너도 그냥 자족하는 삶을 살아. 차라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요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요거 하나만 붙잡고 막 씨름하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시고 다 주셨더라고.
깨달아야 돼요. 나는 요만큼만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큰 숲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는 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 응답에 걸림이 될 만한 서원한 것들 가운데 아직 하지 않은 거 있어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걸 하지 않은 거 있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소원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부터 해결하세요. 그러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아요. 저는 요즘에 참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쁘고 좋아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어. 역으로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까? 교회이기 때문에 그럴까? 뭐 이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근데 제가 늙은 나이에 이렇게 개척을 시작했잖아요. 남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나이에 개척을 했어. 그래서 지금 10년을 지금 버티고 왔는데 개척하면서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난 개척합니다. 그러고 이제 개척 예배 드리겠다고. 난 그래서 이제 몇 사람 모여서 함께 이제 기도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웬걸 그때 많이 왔어요. 어떻게 알고들 많이 오셨어. 그리고는 그때 꽤 많은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거니까 나는 교인도 없이 그냥 달랑 우리 가족만 데리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버팅기며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 마음속에 걸린 게 있어요. 저쪽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지을 때 작정 헌금들을 했어. 그래서 1년 안에 다 내는 걸로 하되 못 내면 그 다음에 내도 됩니다. 응?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내셔도 됩니다. 만약에 죽는 순간에도 못 내게 되면 이렇게 유언하세요. 자녀들에게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유언하세요.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작정 헌금을 한 게 있어. 근데 제가 그 교회를 그만두고 떠나올 때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작정 헌금 했던 거 그거 다 챙겨가지고 우리가 개척 헌금 받은 거 그걸로 다 처리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인 듯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게 개척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연말이 돼서 혹이라도 조금 남으면 선교사님들에게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우리는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항상 매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교회를 하면서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또 하나님의 그 귀한 꿈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한 거, 작정한 거 이건 하나님 앞에 먼저 하세요. 그거 풀어내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화목한 상태를 이루시며 평안함을 유지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나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 빛이 비춰져서 갈 길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어떤 사람이 나를 참 힘들게 하고 막 괴롭혀, 그때 내가 교만했다. 내가 뭔가 엎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겸손하세요. 그게 하나님과 화목한 모습으로 사는 거고 그 화목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겸손하세요. 내가 크게 성공했어도 겸손하고, 내가 없어도 비굴하지 말고 겸손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늘 겸손하고. 왜?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인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런 청지기 인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는 겸손한 모습이 동반되지 않고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욥기서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신 분들이잖아.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평안한 거예요. 그 평안함을 위한 방법, 그거 깨지지 않는, 그리고 그런 심각한 여러 가지 방법을 깨트리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펴놓고 여러분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내가 교만한 것은 아닐까? 내가 기도 생활에 등한히 한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보여주고 살아가고 있는가? 등등의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평안함이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